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어쨌든 2023년 한 해 힘들게 어렵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달려오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도 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군인 장교가 해외로 파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대원들과 함께 가족들도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배를 타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한 3일 정도 항해를 해서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밀려오고 파도가 쳐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타이타닉처럼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냐고 서로 막 이렇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장교 한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태평한 게 너무나 마음이 태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소 이렇게 묻습니다. 어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남편 장교가 가만히 아내를 지그이 쳐다보다가 선실로 들어가 가지고는 과도를 하나 갖고 옵니다. 칼을 갖고 옵니다. 칼을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다 칼을 딱 들이내밉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가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남편 장교가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앞에 내가 칼을 가슴에 들이대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해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고, 농담 말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이 칼로 나를 죽이겠소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장교가 아내에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해 중에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결국 지금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이 폭풍이 결국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칼과 같습니다. 비록 폭풍이 두렵고 칼처럼 남을 해칠 수도 있는 무기이지만은 그게 누구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 폭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1년 365일 2023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배를 타고 달려온 겁니다. 인생의 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돛담배를 타고 달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람선을 좀 타고 편하게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조선처럼 또 힘들게 누군가에게 맨날 희생하면서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가 119 구급차처럼 이렇게 1년 동안을 벅차게 살아온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배에 크고 작은 뭐가 있어요? 풍랑과 파도와 우리 인생을 오직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해, 바다의 자. 바다에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 근데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담대함으로 두려움 속에 떨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 안 되지만 그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였죠. 우리 성탄절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지난주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다른 것도 다 이해 안 되지만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희는 나를 즉시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혈연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가, 즉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으로는 뭐가 돼요? 원수는 아니지만은 그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그 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 합니까? 따라갑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잖아요. 성탄절에도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자고 하는데도 집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지금 부모님 장례 지내러 간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따라요. 그것도 어디에요?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따라옵니다. 이 정도면 칭찬받아야 맞지 않아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셔봐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께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배에 탑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바쁘셨던 분이 둘이 또 배를 타니까요, 뭐를 하셔요? 주무십니다. 코골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거의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이 맞도록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깊은 밤은 아니잖아요. 갈릴리에 가보시면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밤에 배 탈 일이 없습니다. 주로 새벽에 고기 잡을 때 타지고 저녁 때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호수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지금 배를 타고 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따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은 폭우, 폭풍, 갑자기 생긴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태풍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은요, 북부 갈릴리, 저 북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막 움푹 분화구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뭐랄까요, 해저 240m입니다. 저 사해바다가 400m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 비하면은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로 비슷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해발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거의 북쪽 끝인데도 불구하고 푹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호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가도 가장 따뜻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전부 뭘로 쌓여져 있어요? 산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개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불어와서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만나면은 거기에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가 3번 갔는데 거의 한 번만 낮에 가서 거기 산상 예배를 드리는데 잔잔했고요. 2번은 막 한 번은 지난번 갔다 올 때는 비 오면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이쪽에서 뭐랄까 이거 막 같은 걸 쳤는데도 저 끝에까지 비바람이 다 몰아칩니다. 얼마나 바람이 막 불규칙한지. 2번째 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주일학생들하고 그때 갔을 때에도 멀쩡했습니다, 날씨가. 근데 배 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거기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큰 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뭐와 같은 거라고요? 인생의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일비교회도 뭐예요? 배입니다. 때로는 노아의 구원선이 방주처럼 그런 배일 수도 있고,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화물선이 될 수도 있고, 다 배입니다. 배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셨는데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 믿으면,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하면 내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다 잔잔케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었어요. 1편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쫄을 쫓지 아니하고,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항상 푸른 씨앗 10만 물가에서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상이 깨지는 게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똑같잖아요?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여러분 풍랑 만나면 두려워 떠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교회 직분을 받아도 이렇게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뭐가 오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교회만 오면 풍랑이 없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거의 매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려고 하면 더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상처받는 거, 시험 드는 거. 교회 여러분 일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1년에 대여섯 번 오고 싶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신앙에 풍랑이 일어날 일 없습니다. 왜? 기분 나쁘면 다음 주 안 와버리면 되잖아요. 마음 상할 일 있으면 내가 일 안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 감사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상처받을 말도 듣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풍랑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본문을 통해서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할 거,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전제로 알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풍랑이 더 세게 오네? 그때 좌절하고 자초하고 절망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가 다른 사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 생기죠. 근심 걱정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야 맞잖아요. 너희들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미안하다. 너희들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고 이렇게 배를 운행했는데 나는 피곤해 잠깐 잠자서 미안하다. 내가 잠들어서 풍랑이 일어났다. 이러실 줄 알았더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일어났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래 둘이요? 어찌하여. 무슨 의도가 들어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실망, 책망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뒤에 보면 알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지금 부모님 장례식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지금 배까지 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지금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데 또 따라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몇 점일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크게 의문점의 두 가지가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교회에, 가정에 호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뭐는 일어날 수 있다? 풍랑은 여지없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언제까지 우리가 적은 믿음이라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제일로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유대인들, 즉 동족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 꿰고 있고 율법은 지키는데 매일 예수님이 책망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모셔드릴 것인가? 그게 항상 관심사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첫 번째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 대부분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병을 고치셨다, 그죠? 치료하였다, 나음을 받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병을 뭐 했대요? 짊어지셨다. 우리는 알죠.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짊어졌다. 그러면 뭐를 짊어졌다고 상상이 됩니까? 지게입니까? 개나리 붙임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인 쫓고 모든 병을 짊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귀인 쫓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마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뭐예요? 짊어지셨도다. 즉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파도만 일어나고 풍랑 정도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가 또 일어나요? 광풍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노마에 가겠다고 그럽니다. 재판받으러 노마로 가겠다는, 왜? 나는 노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노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노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난파돼 가지고 그냥 이름 모를 섬에 뭐랄까요, 난파선이 돼 가지고 거기에 주인들과 함께 버려집니다. 그때 불을 쬐 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모아 불을 쬐는데 거기 또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 가지고 물어 가지고는, 야 봐라, 저 쥐짓고 도망가다가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훌을 털었더니 하나님이 독도 옮기지 않고 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 이처럼 바울도 선교의 복음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셨겠어요? 거기에 성령님 함께 안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난파당할 수도 있고요. 그 이른물을 섬에 내팽개쳐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주변 사람 주인들한테도 파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치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2023년 한 해 달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로만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내가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쓰디쓴 아픔을, 상처를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반문 이루고 아마 고통과 스트레스로 아마 힘들었던 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엄습해 옵니다.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처럼.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러니까 그런 용어 쓰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뭐 손오공이 뭐 누구 손에서 논다는 것처럼 이 모든 풍랑과 이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는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조금 난간에 떨어질 것 같을지라도, 좀 훅 불면 겨자씨처럼 날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못하겠던데 이게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바이킹 있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타는 거 타봤잖아요. 타본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따 자녀들한테 물어봐봐요. 어쨌든 유원지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막 음악 들어주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쌍쌍이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빙글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흔들어 붙이면은 막 떨어져서 막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굴러다니고 생각만 해도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그 흔들어 붙여도요 끝까지만 잡고 있으면은 하여튼 망신은 안 당합니다. 망신은 안 당해요. 바이킹이라는 거 듣잖아요. 막 청룡이 내려갈 때 막 전 그 생각만 해도 울렁거든요. 아무리 해도요 안전벨트 메고만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별걸 다 해도요 무서워해도요 결국 안전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막 때로는 청룡열절처럼 막 우리 인생에 뭐 끝도 없는 막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막 또 산쪽으로 그 오지 속으로 끌고 갔다가 막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성탄절 때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불안이 공포가 밀려왔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14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니니라. 여러분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잃고 짓밟히고 서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고생은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내 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환난은 있을지라도 결국 뭐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사는 은혜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뭐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불안만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파도를 만날 때마다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그 주님을 뭐하자? 찬양하고 높여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메시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그 복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10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좀 길지만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인생이 사도들의 삶의 인생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성경에도 성경의 주인공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이사야 선지자 왜 환난이 없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별명 아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맨발로 다니면서 40년 동안이나 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막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들을 뭐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까지도 경험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하셔서 승천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2024년에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룰루랄라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대가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 인생의 배에 풍랑과 파도는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고 더 주님과 함께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방법 찾아보셔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방법 찾는 게 뭐예요? 참다 앉으면 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선생 한 분이
그저 교직원 선봐가지고 임용해가지고 교사 되는까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탑 배우가 돼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 손길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매주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돈 없어도 그분들이 그러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러겠어요? 시편 46편 1절에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까 아예 환난도 없게 하시고 피할 일도 없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로만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래요. 문제는 환난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도우실 주님을 만나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면 깨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달려드는 거하고, 뭐야, 더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더 은혜 주실 줄 알았더니, 권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받으면 더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하고 100배나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알았더니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생기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사실. 왜요? 그건 알거든요.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지게를 치니까 보릿단을 하나만 지게에다가 아버님이 얹혀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메고 오는 것도 내가 볼 땐 지게 무게나 보릿단 한 무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게 진짜 왔거든요. 난 중학생이 되니까 커서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2단을 얹어 놓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1단 지고 가나 중학교 때 2단 지고 가나 힘든 건 똑같더라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커가지고 이제 나도 뭐 아버지하고 힘 같이 쓰겠다 할 때 3단을 갖다가 4단을 갖다가 이제 지고 가라고 그러대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믿음의 직분을 하나님 맡겨줄수록 우리에게는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지게지는 어린아이처럼 잘하면 더 갖다가 얹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더 큰 짐을 맡겨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아빠, 내가 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하나밖에 안 올려주더니 중학생에게 2개 올려줘, 나 하나만 지고 갈래. 그러면 돼, 안 돼요? 야, 철딱선이 없는 말. 네가 이놈 하나 지고 가면 아빠가 이놈아 내일 모레 60인데 2단을 지고 가야잖아, 이놈아. 하나 더 지고 가야잖아. 그러진 않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여기서 바다가 흉흉하고, 이 말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조금만 교회 봉사하다가 싫은 소리 들어도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런 분 없네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십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오늘의 핵심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너희 잘난 베드로, 장모, 열병이 알아 누운 것도 가서 내가 뭐 했느냐? 그냥 손만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 수많은 귀인 들리고 벙어리 들고 눈 멀고 이런 사람도 내가 말씀 한마디로 고친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뭘 얼마나 더 보여주래? 뭘 얼마나 더 보여주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얼마나 더 보여주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애기처럼, 언제까지
도마처럼 뭐 만져보고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요. 난 아직도요 믿어지지 않아서요. 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겸손한지 순진한 건지 헷갈린다고.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은 모르는 것도 다 강단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는 것도 모른다고 막 일부러 까불린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뭐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엊그저께도 도마지파에서 연락 왔더라고.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 좀 달라고. 도마지파가 어딘지 알아요? 신천지. 매달 와요. 구원파 기쁨의 소식도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로 전화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살아왔는데 때로는 목사 안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9년 돼 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운동선수들은 뭐 한 동작을 10만 번 하면 달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솔직히 신앙생활 지금 때로는 30년, 40년, 50년, 작게는 뭐 10년 이 정도 거의 대부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거의 그냥 습관이 되고 프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상처가 오고 교회 신앙생활에 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나요?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위로가 되시면 아멘. 위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영구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곧 일어나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튀거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떤 성인 군자도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했다라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셔. 야,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하고 이렇게 별별거리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면 바다가 잔잔했을 거라 이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광풍이 일어났을지라도 풍랑이 일어났을지라도 두렵고 벌벌 떨는 시간에 뭐 하자라는 거예요? 선포하자라는 거. 할렐루야. 내 인생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죠? 두려움아, 장애야, 질병아, 모든 문제야, 모든 어려움들아, 예수를 명하느니 잠잠해지고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날수록,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수록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래요.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1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의 관계, 신앙의 관계,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내 안에 하루도 여러분 바람이 없고 여러분 잠잔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잠잠한 것을, 그죠? 파도 치는 걸 그냥 놔두면, 아시잖아요? 파도는 그냥 놔두면 바람과 합쳐지면 더 커집니다. 바람과 파도를 사실 잠잠케 하려면 뭐만 잠잠케 하면 돼요? 바람만 잠잠케 하면 파도는 저절로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결국 맞바람을 불어야 돼요. 맞바람을.
진짜 큰 산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불을 놔가지고 산불을 꺼야 한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두면 다 병나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성령의 맞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거기에 빌기를 닿으며 거기 땅이 진동하고 거기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아무리 좀 불씨라도 여러분 나무 하나 가지고 불씨 옮기다 보면 금방 꺼진다니까요. 근데 모닥불은 확 장작불을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좀 센 가지를 갖다 집어 넣더라도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고, 우리 기도회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28장 1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파도를 명령하고 그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사자처럼 의인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2024년 한 해를,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앞에 또 장애물이 있겠지만 또 비프장두리에 자갈도 있고 풀도 있는 것지만은 그 위를 또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또 인생의 그런 파도를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배에,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